신명기 30장 9절에서 10절까지 구약성경 311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311페이지 신명기 30장 9절에서 10절 두 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께 돌아오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과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 이후에 목사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아멘.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성도님들은
2019년도를 맞이해서 2019년도에 대한 기대와 또 소망을 가지고, 또 한편으로는 한 번도 안 가본 길이다 보니까 여러 지금 뉴스를 통해서 들으면 두렵고 염려되는 이런 마음도 가질 수가 있습니다만, 어떻게 하면 2019년도 전무한 응답받는 한 해, 그 축복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한 해가 될 수 있을까요? 세계 최고의 명문 대학인 하버드 대학에서 굉장히 흥미로운 연구를 하고 발표를 했습니다. 지금 다니고 있는 그 학생들에게 당신이 평생 인생 목표에 대해서 기록을 해서 한번 가져와 보라. 학생들을 대상을 해가지고 평생 인생의 목표에 대해서 하도록 계획서에 대해서 제출하도록 했는데, 거기서 세 가지 부류가 나왔습니다. 첫 번째 부류는 지금 명문대학을 다니고 있는데도 학생들 가운데 뚜렷한 비전이 없고 꿈이 없는 학생들이 있었고, 또 두 번째 부류는 대충 자기 인생의 목표가 이런 것이다 라고 한 학생들, 그 다음에 세 번째 부류는 아주 세밀하게 자기 인생에 대한 계획과 방향을 구체적으로 기록을 해서 나온 학생들입니다. 이 학생들을 대상을 해서 오래오랫동안 그 뒷조사를 해봤습니다. 학교를 졸업하고 거의 20년 넘게 그 학생들이 사회에 나가서 어떤 결과가 오게 됐느냐. 첫 번째, 인생의 비전이 별로 없는 사람. 거의가 그 명문대학을 졸업을 했는데도 별 볼 일 없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대충 그렇게 인생의 방향을 정한 그 학생들을 보니까 사회에서 그저 그렇게 살아가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아주 구체적으로 자기 인생의 목표를 정하고 그리고 기록한 학생들은 100% 크게 성공한 자리에 있더라는 겁니다. 두 번째, 또 제가 어떤 자료를 통해서 본 건데, 지금 학생들을 또 어떤 실험을 했냐면은, 우리 보면은 운동하는 데 있어 걷기 하는 그 머신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학생들을 산소 마스크를 쓰고 5분 동안 네 있는 힘을 다해서 뛰어보라. 그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두 종류가 나왔어요. 하다가 나중에 막 더 이상 못해서 지쳐서 포기하는 학생들. 한 부류는 끝까지 5분 동안 막 있는 힘을 다해서 뛰은, 끝까지 막 너무너무 힘드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한 학생. 40년을 조사했어요. 결과가 어떻게 됐냐? 중도에 포기한 사람들은, 그 하버드 대학에는 여러 학과가 있고 또 거기에 많은 학생들이 있다 보니까 놀라운 거는, 그 학생이 학교 성적, 실력, 능력 모든 조건과 상관없이 하다가 도중에 포기한 학생들은 거의가 별 볼 일 없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끝까지 끈기 있게 한 학생은 그 사람이 학교 성적이나 능력과는 아무 상관없이 다 성공의 자리에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평생의 신앙 기준이 있습니까? 나는 앞으로 이렇게 신앙생활 할 거다. 거기에 대한 분명한 내 인생의 목표가 있냐는 거죠.
그 목표가 정말 하나님 뜻과 맞다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이 인생의 목표, 하나님 뜻에 맞는 인생의 목표를 하더라도 오직 일신전심 지속할 수 있습니까? 사실 이 두 가지가 여러분의 인생을 거의 결정짓습니다. 많은 신자들을 이렇게 개인적으로 만나서 대화하는 중에서 느끼는 게 뭐냐면은 굉장히 참 마음에 염려스러운 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뭐 전혀 인생에 꿈이 없는 것 같아요. 인생에 비전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늘 현실 그 삶 속에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자꾸 부정적인 생각 가지고 이런 사람들을 볼 때에 예수를 믿기는 믿지만은 구원을 받겠지만은 참 성공하기는 힘들겠구나 이런 마음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런 중에 어떤 분들은 또 인생에 확실한 꿈과 비전이 있는데 보니까 자기중심이라 하나님과 방향이 안 맞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상적으로는 성공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은 평생 하나님 앞에는 쓰임받지를 못하고 어떻게 보면은 세상의 종로로 살다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꿈을 쫓아가는 거기에 종로로 다가 인생을 마치겠죠. 하나님하고는 별 관계없는 인생을 살다 가겠죠. 뭐 세상에서는 그 사람이 성공했다고 또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을지 모르지만은 하나님과는 관계없는 거예요. 그런데 처음부터 하나님의 방향을 맞추어서 하나님 원하는 신앙의 기준을 따라서 나가며 어떤 어려움과 문제가 오더라도 흔들리지 않고 오직 그리고 일심전심 지속해 나가는 사람들 틀림없이 제대로 성공하겠죠. 여러분들이 뭘 오직 해야 되냐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사실 우리에게 많은 어려운 것, 뭘 굉장한 걸 요구하는 게 아니고 복음에 오직 하라는 겁니다.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그 이유를 알아버리면 돼요. 여러분들이 왜 그리스도라야 되느냐? 왜 하나님 나라야 되느냐? 왜 오직 성령 충만이어야 되는지를 답을 얻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인생 문제는 그리스도 아니면 절대로 해결 안 됩니다. 그래서 많은 훌륭한 분들, 성공한 사람들이 나중에 어려움 당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성공했는데도 불구하고 혼자서 영적 문제로 시달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공했으니까 남에게 들키면 안 되니까 혼자서 숨기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예 한 90%는 성공 못해요. 그 성공한 사람도 10%밖에 안 돼요. 아예 한 40%는 인생 포기했어요. 뭐 우리 주위에 포기한 사람들 뭐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막 되는 대로 멋대로 발걸음 가는 대로 말하고 싶은 대로 막 그냥 말해버리고 그러니까 인생 밑바닥에서 비참하게 살아가는 거죠. 그래도 그 중간에 한 50% 정도는 몸부림치는 거죠. 성공해 보려고. 그러다가 인생 다 마치는 거예요. 왜 안 되느냐는 거죠. 인생의 근본 문제는 사람의 노력으로 해결할 수 없어요. 그게 딱 보여야 돼요. 그리고 이 세상은 사단이 지배하고 있는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 임해야 돼요. 그것이 이제 보여야 되는 거예요. 왜
사회가 이렇게 발전하는데도, 잘 사는데도 어려웠냐는 거예요. 세상에서 제일 잘 사는 미국이요, 골목마다 마약 중독자들이 앉아 있어요. 그 사람들은 겁납니다. 왜냐하면 총을 차고 있기 때문에. 왜 그럴까요? 왜 많은 사람들이 정신 문제로 시달리고 어려움 당할까요? 성공했는데. 사단에게 잡혀 있는 거예요. 사단의 지배를 받고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허황된 걸 꿈꾸잖아요. 우리도 그랬잖아요. 우리 한국도 진짜 가난하고 어렵게 살 때는 우리 한국이 미국처럼 잘 살면 천국 될 줄 알았잖아요. 지금 한국의 GNP가 얼마입니까? 이 지금 한국이요, 모든 세상 사람이 부러워할 정도로 선진국 대열에 서 있습니다. 왜? 세상에서 제일 가난했던 나라가, 우리가 과거에는 뭐요? 필리핀보다도 훨씬 더 가난한 나라였잖아요. 장충체육관 누가 지어줬죠? 필리핀에서 지어줬어요. 그런 나라가 완전히 필리핀으로 확 찔러가지고 필리핀의 GNP 거의 약 10배 이상 될 겁니다. 제가 뭐 필리핀 자주 다니니까 정확한 데 통계는 안 내봤지만은 상당히 우리 높거든. 지금도 필리핀에는 그 집에 와서 일하는 그 아줌마들 월급이 우리나라 돈 10만 원 채 안 됩니다. 그러면 알아보셨죠? 그런데 과거에는 우리 한국보다 훨씬 잘 살았거든. 그럼 우리 한국의 천국입니까? 가난할 때보다 더 문제 많아요. 이게 웬일입니까? 잘 살면 되는 줄 알고 발전하면 되는 줄 알지만 아닙니다. 아무리 발전하고 아무리 돈 많이 벌고 성공해도 사단의 나라예요. 사단이 지배하고 있는 세상은 끊임없는 재앙과 그리고 불행한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임해야 되는 거예요. 인간이 노력해 보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없는 절대 불가능한 일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뭐죠? 오직 성령이 된다는 거. 이거로 내 인생이 딱 기준이 정해져 있어요. 여러분들이 정말 제대로 응답받으려고 하면 이 비밀을 가지고 이제 이것이 각인 뿌리 체질돼야만 지금의 이 한계를 뛰어넘을 수가 있지, 그렇지 않고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많은 신자들이 뭐에서 실패하느냐 하면은 우선순위를 바꿔야 돼요. 예수를 믿는데 사실은 신앙이 자기의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가장 큰, 제가 보기에는 안타까운 점이에요. 오늘 여러분 제가 하는 말을 정말 알아들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는 것이 내 어떤 꿈을 이루는 발판이나 혹은 그거를 수단으로 생각하는 신자들이 너무 많다니까요. 그래가지고는 제대로 응답 못 받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니까 뭐 어느 정도 기준을 살아가지만은 하나님이 내겐 최우선해야 돼요. 내 인생에 하나님이 내게 최우선. 이게 돼야 된다니까. 제가 여러 번 간증 안 했습니까? 한국의 어떤 장로님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본사는 미국에 있어요. 근데 이 장로님이 참 믿음이 좋아요. 진짜 우선순위가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축복하는데 이 본사에서 보니까 다른 나라 지사에서는 겨우겨우 그저 업을 이어가고 그 말하면 매출이 올라가는 거 보니까 이게 근데 한국만은 확 올라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회장님이 기분이 좋겠습니까?
그래서 새로운 사업 하나를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이거를 누구에게 맡기면 제대로 할까 생각하다가 그 한국에 있는 그 지사장이 너무 일을 잘하고 사업 그리고 실적이나 이런 거 올라가니까 내가 한번 그분을 만나봐야 되겠다. 이제 만나보고 자기 마음에 되겠다 싶으면은 맡기겠다고 생각을 하고 한국에 나온 거예요. 하필이면은 여러분 미국하고 한국은 시간 차이가 하루 차이가 나지요. 지금 미국은 뭐예요? 토요일입니다. 우리는 주일이지만 이분이 이제 비행기를 타고 한국에 오는데 하필이면 주일날 한국에 지금 공항에 도착하게 됐어요. 그전에는 여러분 김포공항이잖아요. 지금 장로님이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오늘 주일인데 내가 장로가 돼서 교회를 가야 되겠나? 그럼 지금 사업상에는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 이 원 회장이 나오는데 그 회장에게 내가 잘못 보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사업 날아갈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 장로님이 결단 내렸어요. 내 인생의 최고 우선은 하나님이다. 이래가지고 그게 바로 밑에 있는 전무를 불렀어요. 당신이 알다시피 나는 교회 예수 믿는 사람이고 그리고 장로잖아. 그러니 오늘 아무리 회장님 오셔도 난 공항에 마중 못 나간다. 그 알지? 합니다. 전무님이 대신 나가서 회장님을 모시고 그래 하세요. 그리고 왜 사장님만 나오시냐면은 사장님이 크리스찬인데 장로님에 대해서 교회 중직자고 그래서 그 주일날 어떻게 주일 예배 드리지. 그래서 푸딩불 못 나오고 됐다고 백제 얘기하시고 그렇게 하라고 그랬어요. 회장님이 한국에 공항에 도착했어요. 마중을 나오는데 보니까 당연히 지사장이 나올 줄로 알았는데 안 나온 거예요. 얼굴색이 싹 바뀐 거예요. 당신 지사장은 어디 갔냐? 그래 막 전무가 안절부절하죠. 그래서 그 전무가 얘기를 했어요. 회장님 참 너무 죄송합니다. 우리 사장님은 크리스찬입니다. 크리스찬 정도가 아니고 교회 장로님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일이라서 주일 예배에 참석하기 위해서 할 수 없이 못 나오고 제가 대신 왔습니다. 이러니까 갑자기 이 사람 얼굴이 확 달라지더니 당신 사장이 크리스찬이요? 네, 크리스찬입니다. 장로님입니다. 그래? 결정했어요. 이 사람 같으면 이 사업 맡게 되겠구나. 여러분, 뭐가 여러분의 인생의 최우선입니까? 사업입니까? 절대로 제대로 응답 못 받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진짜 최우선이 뭡니까? 하나님, 오늘 말씀대로 쏟아볼 겁니다.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노력을 통해서 오늘 본문 뒤에 나오겠지만 인간의 노력을 통해서 복받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십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진짜 2019년도는 결단하십시오. 정말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최우선이 뭐냐? 하나님이다. 끝난 거예요. 저는 이런 부탁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은 예수 믿어서 구원받기는 하지만은 진짜 제대로 응답받지를 못하는 많은 기독교인이 뭐냐면 이 우선순위가 바뀌어 있다니까요. 먹고 살아야 안 되나? 그러니까 사업이 우선이거나 세상 것이 우선인 신자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 지지리도 못 살고 늘 어려움 당하는 거예요. 어쩌 해가지고 사업을 해서 좀 돈을 모았는데 이게 갑자기 무슨 사고가 나가지고 퍽 들어가 버려요. 빈손이라. 여러분 돈 모아놓으면 뭘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적은 거지만은
이게 새 나가는 구멍이 없이 모이면 이게 모여서 나중에 큰 돌이 나중에 뭉치되면 이게 막 그냥 불어나잖아요. 아무리 돈을 벌어도 말하자면 여러분들이 노력해서 한 1,000만 원 수입한다 합시다. 그런데 1,500만 나가보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벌기는 1,000만 원 버는데 이상하게 계산을 보면 늘 500만 원 모자라. 그러면서 그 사업 망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단돈 200만 원 수입을 번다 하더라도 여러분 그걸 알뜰하게 해서 그걸 한 50만 원씩 저축한다 합시다. 그게요 시간이 지나가면은요 나중에 목돈돼요. 그렇잖아요. 뭐 이 현금 뭐 띄고 했는데도 하나님 뭐요? 돈 나갈 구멍을 다 막아줘 보는 거예요. 생전 안 아파. 병원에 갈 일이 없어. 의사분들은 죄송하지만 사고 당할 일이 없어요. 아이들 다 공부 잘해. 뭐 아이들은 학교 갔다 오면 전부 다 장학금 받아와. 1,000만 원 버는데 이 아이가 공부를 못 해가지고 사고 치고 다녀보세요. 사고 쳐가지고 돈 500만 원 날아가고 또 사고 쳐가지고 1,000만 원 날리고 또 차 몰고 가다 봐가지고 또 그걸 또 하필이면 외제차 봐가지고 몇 천만 원 물어주고 헛고생하는 거예요. 헛고생. 아시겠죠? 세 번째는 뭐냐? 여러분 세상 서비스 될 수 없어도 영적 서비스 될 수 있습니다. 영적 서비스 간단하다니까요. 앞에 두 가지 하면 돼요. 뭐죠?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그리고 내 모든 삶이 하나님이 중심되면 떡볶이 장사해도 요즘은요 1년 매출이 1억이 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요즘 희한한 시대예요. 이제는 글로벌 시대다 보니까 이게 소문이 나면은 떡볶이 장사를 해가지고 한 달에 매상 1,000만 원씩 버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죄송한데 요즘 판사님들 월급 얼마겠어요? 제가 알기에는 판사님 월급 1,000만 원 안 되거든요. 죽도록 어릴 때부터 1등 해서 막 서울대학 졸업해서 그래서 우수한 성적으로 그것도 판사는 아무나 안 되는 거예요. 사법고시 우수한 성적으로 이제 합격돼야 판사가 돼요. 그것도 제일 공부 잘하는 순서대로 판사, 그 다음에 검사, 나머지는 변호사 이되거든. 그렇게 해서 원수원에서 공부해가지고 판사 됐는데 평생 판사 해봐도 월급 1,000만 원 안 돼요. 또 포장사에도 1,000만 더 버는데 요즘 돈 시대라며요. 돈이 최고라며요. 누가 진짜 그 고생 안 하고도 성공합니다. 영적 서밋 때 보면 끝나는 거예요. 그걸 우리 진짜 성도님들이 제대로 가져. 여러분들이 이 영적 서밋 되는 이 부분에만 조금만 집중하면 돼요. 조금만 여러분들이 집중의 시간을 가지게 되면 응답받을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 보십시다. 신명기 30장은 신명기를 끝맺는 결론부리라 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큰 징계를 받아 전 세계로 뿔뿔이 흩어졌을지라도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만 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회복과 복을 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순종에 따르는 축복과 불순종에 따르는 저주를 경고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주의 길을 버리고 축복의 길을 택하도록 간곡히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본장에서 자기 백성, 자기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애타하시는 마음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참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하시고 청량할 수 없으며 변함도 없으시고 영원하십니다. 분명히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면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가까운 줄 아시고 세상에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하나님의 사랑에는 아무 조건이 없어요. 그래서 75세 되고 자식도 없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부르셨어요. 그 간사하고 약속받은 허물 많은 야곱을 하나님이 믿음의 대열에 세우셨어요. 하나님은 세상 조건을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은 아무리 크고 많은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회개하면 다 용서하십니다. 시편 86편 5절에 주는 선하사 사죄하기를 즐거워하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함이 후하심이로다. 그리고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은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 구원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민자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자기 아들을 우리의 화목제물로 주셨느니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 누구냐? 목자세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택한 백성의 목자시라니까요. 오늘 본문 분명히 3절에서 5절에 저들이 큰 고난을 당하여 전 세계에 흩어져서 그들이 굉장한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그 자리에서 그들이 회개하면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고 약속했습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어진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내 쫓겨간 자들이 하늘이 가에 있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조상들이 차지한 땅으로 돌아오게 하사 내가 다시 그것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내게 선을 행하사 너를 내 조상들보다 더 번성하게 하실 것이며. 하나님은 정말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은 땅 끝에 있더라도 반드시 그 땅 끝에 있는 사람을 불러내시고요. 그를 끝까지 책임지시고 인도하시는 걸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이사야서 53장 6절에 보면은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든 죄의 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래서 다윗이 고백했잖아요. 시편 23편 보면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리로다. 내가 사망의 은침한 골짜기를 타닐지라도 해를 들어하지 않으면 주께서 거기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머리에 기름을 부으셨으니 여호와는 정말 인자하심이 크신 분이심을 영원히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제자들에게 중요한 사명을 말씀하시고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성도 여러분, 어려움 당합니까?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시기 때문에 그 어려움에서 여러분을 건져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항상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고 했고, 사실 여러분들이 자세히 보면 그 어려움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축복하실 쌓이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 어려움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큰 믿음의 그릇으로 세우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큰 응답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실 것입니다. 분명히 요한복음 14장 16절에 18절을 보면은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이 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알았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성경에 증거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400년 동안이나 애굽의 노예가 되어서 비참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 하나님은 모세를 보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시고 그 광야길을 가는 동안에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매일 아침마다 만나를 생수를 공급해 주시고 메추라기를 주시고 그들이 광야를 지나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하나님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를 기적으로 건너게 하듯이 요단강을 또 하나님이 기적으로 건너게 하시고 여리고 성을 무너뜨릴 때 하나님이 무너뜨리시고 아모리 족속들 연합군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해 올 때 그 7족속 31왕을 하나님께서 물리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싸울 것도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늘의 우박을 내려가지고 그 적군들을 물리치시고 그 위기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분명히 이 다니엘 세 친구 보면은 포로 잡혀갔지만은 하나님이 그들을 함께 하셨어요. 그 포로 속에서도 그 시대의 재앙을 막는 놀라운 일을 행하게 하셨고 초대교회가 많은 어려움과 시험과 핍박과 환난을 당하갔지만은 그러나 그 환난 속에서 하나님은 드디어 로마를 복음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목자 되신 그 하나님은 지금도 변함없으십니다. 목사 되신 그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분명히 히브리서 13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만복의 근원이시며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요 이 만물의 주인입니다. 그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주관하는 절대 주관자이십니다.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여 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여 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시민이다. 부하계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싸우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여러분, 복은 인간의 노력으로 얻어지는 거 아닙니다. 진짜 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9절 10절에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 율법에 기록된 그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 내 하는 모든 일, 그리고 소생 후에 우리 후대 자녀까지, 그리고 우리 짐승 새끼, 그리고 토지 소산을 많게 하시며 내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이 기뻐하신 것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여러분, 이걸 깨달아야 돼요. 정말 여러분 깨닫기 바랍니다. 여러분 노력해서 지금 잘 삽니까? 여러분 복이 여러분의 노력에 달려 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손에 달렸습니다. 제가 전번에도 간증했지 않습니까? 어떤 분이 진짜 성실하고 부지런하고 알뜰한 분이라. 부모로부터 아무것도 가진 거 없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뭐냐면은 공장에 취직을 했어요. 이 꿈이 뭐냐? 나도 이런 큰 공장 내가 세워서 사장 되는 거예요. 열심히 일했어요. 사장 인정받았어요. 기술 익혔어요. 그러면서 그 월급 조금 받아가지고 얼마나 알뜰하게 저축하고 또 저축하고 그렇게 했는지 드디어 이분이 꿈에도 그리던 사장이 됐어요.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지금 대출을 받아가지고 이제 기계, 최신의 기계 다 들어놓고 이제 제대로 사업을 시작하려는데 바로 옆 공장에 불이 나버렸어요. 그 불이 이 공장에 옮겨버렸어요. 공장 홀랑 타버렸어요. 그 값진 기계 다 타버렸어요. 완전 거지 돼버렸어요. 하나님 복 주셔야 돼요. 하나님 재앙 막아주셔야 돼요.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 지켜주셔야 되지요. 사람의 노력은 안 돼요. 어떤 분은 참 일어난다고 부부간에 열심히 노력해서 이제 참 말하면 알뜰하게 해서 집을 하나 샀어요. 진짜 젊은 부부가 옛날이죠. 젊은 부부니까 열심히 했는데 몸이 좀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암이라. 그것도 의사가 말이 너무 늦었습니다. 이미 온몸에 다 퍼졌어. 참 안타깝죠. 아무리 살아보려고 해도요, 하나님의 복을 안 주면 안 돼요. 인간의 노력으로 할 수가 없다니까요. 이 사실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언약의 하나님이시며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이사야서 55장 11절에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2019년도 어떤 삶을 살면서 하나님 인도를 받아야 되겠습니까? 언약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분명히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으면 죄인의 길을 쓰려면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 말씀을 주하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 것처럼 너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로다. 우리가 살다 보면은 실수 안 할 수 없고 어떨 때는 우리도 욕심이 생겨서만 또 우리가 넘어지지요. 그때에 솔직하게 잘못을 인정하고 즉시 회개하고 갱신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탕자가 아버지 유산을 다 받아가지고 밖에 나가서 허랑방탕하고 다 써버리고 거지가 됐어요. 이제 죽게 생겼어요. 이때에 이 아들이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아버지는 거지꼴이 돼서 오는 그 아들을 저 멀리인데 알아보고요 달려갑니다. 아들을 막 끌어안습니다. 아들이 너무 죄송하니까 눈물 흘리면서 아버지 너무 잘못했어요. 나 아들 자격 없어요. 아버지 집에 종이라도 써주세요. 그러니까 아버지 무슨 말이냐? 너는 내 아들이야. 죽었다가 살아온 내 아들이야. 당장에 거기 있는 종들을 시켜서 그 아들을 목욕시키고 제일 좋은 옷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고 잔치를 베풀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것이 올인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우선순위를 바꾸세요. 이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내가 너희에 더하여 주시리라. 2019년도 정말 전무한 응답받는 트리니티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이 자리에 참석하는 모든 트리니티 교회 성도 한 분 한 분이 성령이 마시고 말씀이 마시고 말씀 따라 인도받아 전무한 응답받는 한 해가 되며 정말 현장에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설 수 있는 역사 일어나게 하옵소서. 여호와의 축복이 우리 모든 가정, 우리 후대, 산업에까지 증거를 주옵소서. 불신자가 우리를 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고 그들이 다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우리를 통하여 일어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